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 산불처럼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셨다가 수일 만에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심으로 모여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사하고 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각양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 집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대에 뉘어서, 침상에 뉘어서 내 귀퉁이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집으로 왔는데 사람들로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고 문 앞까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서 우리 친구인 이 환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음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이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집들은 나무와 흙으로 대개는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두께가 한 50cm, 6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을 텐데 아마도 쿵쿵 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잠시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장에서 이제 슬금슬금 흙먼지도 떨어지고 나무 부스러기도 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흙무더기가 내려오고 구멍이 난 것이죠. 그러더니 내 귀퉁이에 줄을 달아서 침상이 하나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매우 절박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중풍병이라고 했는데 원어나 영어상으로는 마비된 환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에 마비가
왔으니까 아마 걷지 못하고 침상으로 이렇게 데려왔을 텐데, 근데 얼만큼 마비가 된 환자였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이 전혀 의식이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친구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문부터 벌써 이 집의 문부터 들어갈 수도 없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기회를 보거나 그 집 밖에서 서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또 이 병자는 절박한 마음에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뚫는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물론 지금 콘크리트 벽이라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진흙과 나무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지붕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리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는 것이냐.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집주인은 어떡합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막 지붕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절박한 마음,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줘야 절박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금의 문제만 있으면, 방해만 있으면 그럼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절박한 것이 아니죠. 중풍병자 환자와 이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예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예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신을 만나려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마음, 가장 예쁜 마음. 점잖은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예쁜 마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소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잔뜩 그 방 안에 모여들어 있었는데 지붕이 우르르 무너지고 거기서 환자가, 사람이 내려오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 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사람들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하는 기적적인 치유,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쉽게 나을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그 병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간절했던 것이고 그것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 내가 해주어야 할 것은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보는 시야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보지만 현실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보다 현실 문제보다 우리의 그런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문제, 현실의 문제, 고되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육체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것을 병을 고쳐주시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 현실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영혼의 육체의 문제에 무심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육체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또 경험으로 겪고 있는 이 육체의 현실의 이 모습들이 이것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에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11장에 들어섰습니다. 히브리서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으로 들어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들어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 같지만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현실의 문제, 육체의 문제 막 이것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병을 치유받으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인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는 확실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관심보다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병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병에서만 일어서면 내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네 인생이 다시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다시 불평하지 않을 것 같지? 다시 불행해지지 않을 것 같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네 인생의 문제는 이 병이 아니야. 네가 중풍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야. 네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네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받아야 한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내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해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내가 또 유명해지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무명의 시간을 지날 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그럴 때,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한 것입니다. 그런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연예인들의 그 신앙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똑같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 화려함 속에서 더 우울한,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일탈을 벌이기도 하고, 다행히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찾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이죠.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원인은 영혼에 있는데, 더 깊은 곳에 있는데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곳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그 의사들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원인을 발견해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의사이신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가도 근육이 아파서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에 더 큰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허리에 통증이 오죠. 아무리 허리를 주무르고 마사지를 해주고 물리치료를 하고 침을 맞아도 그 허리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장기의 문제를, 그것이 간이 되었던 장이 되었던 그 병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허리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깊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질병이 걸리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병이 있건 당연히 우리는 치유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함으로 해주시는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아닌 것입니다.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인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육체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를 그 절박함으로 토로하는 것, 나는 좋다. 나는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 나를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그런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문제, 피상적인 문제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해결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손해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의를 만나서 감기 처방전 하나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의사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얼마나 그 훌륭한 의사만 발견할 수 있는, 혹시 내게 다른 질병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죠. 그죠?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명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내가 지금 잠깐 감기 증상이 있다고 그 명의를 만나서 감기 처방전 하나, 지금 당장 그 문제 있다고 내게 감기 처방전 하나 받아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나의 입장에서 큰 손해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 나를 만나는 것은 손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느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죠? 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감히 죄사함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준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서기관들이 비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네 병을 낫게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는 것과 네 병의 치유를 받는 것 중에 그러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 예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 죄사함을 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 죄사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을 바꾸어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어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죄사함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병의 치유를 선택하겠느냐.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현금 1억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표로 너에게 100억을 줄 수도 있다. 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너에게 현금 1억을 주는 것과 수표 100억을 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1억을 주는 게 쉽죠. 100억은 훨씬 많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현금 1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짜리 써주는, 우리는 이제 그런 수표를 안 쓰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개인이 아직도 개인 수표를 써요. 거기다가 돈을 아무 액수나 쓰면 돼요. 아무 액수나 써도 돼요. 100억이고 1000억이고 아무 액수나 써도 돼요. 그리고 사인해서 그 수표를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거 은행에 와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수표를 써준 사람의 통장에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수표는 부도수표죠. 부도수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현금 1억을 주는 것하고 수표로 100억을 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는, 여러분, 현금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표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당연히 현금 100억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당장 그 현금 1억을 받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수표 100억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장의 내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분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병고침 받는 것보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러나 훨씬 더 해주시기 어려운, 더 어려운 일인 죄사함, 내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죄의 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주는 그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결론에 도착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우리도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다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본질적인 문제,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